오늘 말씀은 감사만 해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부터 보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지시하셨느냐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니느웨는 적국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서 큰 도시였다라고 말하는데, 하룻길을 가도 사람이 하룻길을 가는데 약 중고등학생쯤 되면 20km를 너끈히 갈 수 있습니다. 젊은 장정들이 걸어가면 25km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흘 길을 갈 수 있는 큰 도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걸어서 나흘 길을 가면 최소한 20km라도 8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도시,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시죠. 그러면 여기서 청주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대충 이제 짐작이 될 거 아니에요. 청주는 우리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후영교에서 청주까지 딱 4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 여기서 청주를 가고 거기서 또 갈만하니까 아마 뭐라 그러는데요? 충청남도 바닷가 근처에 있는 마을 홍성, 거기까지 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보통 큰 도시가 아니죠. 서울보다도 더 큰 도시입니다. 서울도 이 정도가 거의 안 될 거예요. 거의 서울하고 맞먹거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가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는 거나 사는 방식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곳에 가서 전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왜 좋은 일을 시키겠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을 거 뻔한데 거기 가서 왜 복받을 걸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을 갑니다. 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내 원수들이 복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겠죠. 예수 믿지 않게 하려고 도망을 가는데 배 타고 가다가 배 맨 밑에 숨어서 가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거기서 늘어지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죠. 풍랑의 원인이 뭐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갑판에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게 지금도 그렇고요, 예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출항을 하기 전에 미신이지만 용왕신 앞에 이거저거 제사를 다 지내고요. 그리고도 부족하면 공양미 300석에 팔렸던 심청을 대신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용왕한테 자기들의 죄가 있으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간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위험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죄를 해결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거는 풍랑을 만난 게 누구 죄 때문이냐? 누가 죄를 씻지 않고 왔느냐? 제비 뽑아보자 했는데 누가 뽑혔느냐?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뽑히니까, 야, 너 무슨 죄 졌는지 우리한테 고백해봐. 그러니까 요나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실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전도하라고 하나니 내가 배 아파서 못하겠다. 그 사람들 복받는 꼴을 내가 못 봐서 반대로 도망을 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가고 있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에 당신들의 생명이 위험한 것이 안 되겠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나와서 덥석 물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반사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이 뭐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느냐면, 큰 고래가 와서 덥석 삼켰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고래라는 단어를 거기서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정말로 자세히 알고 나서 보니까요, 고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고래가 삼킨 건 아니고 그냥 물고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큰 물고기입니다. 그것이 고래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이제 천국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고기입니다. 그 정체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큰 물고기가 삼켰다고 말을 합니다. 뭐 고래일 수도 있겠죠. 그 정도가 된다면. 이제 삼켰는데 그곳에서 3일 밤낮을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고통이냐? 스올의 고통이에요. 스올의 고통. 스올, 지옥의 고통이에요. 어제 집사람하고 장을 보러 가다가 차 안에서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안에 가면 3.1 독립기념관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가면 우리 대한독립군들을 고문하던 고문실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인두로 지지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무수하고요. 그런데 이런 고문 기구가 있었어요. 관처럼 생긴 거에 사람을 집어넣고 여기만 구멍을 뽕 뚫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그 얼마나 답답할까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뭐 가려워도 긁지도 못하고 거기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 폐쇄공포증이 오지 않을까. 그 얼마나 답답할까. 움직이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관절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부리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1시간만 있어도요 보통이 아닌데 그렇게 막 일주일씩 한 달씩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거 얼마나 고통일까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고통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고통만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리저리 뒤집죠. 물은 코 속으로 입 속으로 들어오죠. 숨을 뭐 제대로 쉬겠습니까? 오죽하면 물이 육체를 가득 채웠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까지 스며들어서 내 영혼조차 물의 깊음에 잠겼다라고 말하는 정도를 봐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는 고문 같은 스올,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이런 절망, 이런 두려움, 이런 걸 지금 겪어보신 과거가 언뜻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옥죄었던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고통하는 시절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셨어요? 오늘 요나는 그런 물고기 뱃속의 고통, 고난 속에서 뭐를 생각했느냐면 물론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중이었지만 정신을 그때 차린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감사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같은 고난을 당하고 같은 슬픔을 당하고 같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남 탓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남편을 욕하고 주변 사람들을 욕하고 그러는데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5절인가요? 이게 몇 절 말씀입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9절이겠네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를. 지금 숨 쉬는 것도 어려운 판국에 입술을 열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지금 입만 열리면 원망만이겠습니까? 그냥 누구든지 내 옆에 있으면 그냥 한 대 때리고 싶고 다 때려 부시고 싶고 이런 심정인데 나는 입술을 열어 내 목소리로 주께 감사하겠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겠다. 내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벌어지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가 만약에 속이 뒤접혀서 토한다면 어디다 토하겠습니까? 망망대해에 바다 한가운데 토해놓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면 물속에 있으나 토해져 바다에 떨어지나 똑같은 상황일 텐데 육지에 토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요.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망망대해 같은 아무데나 토해지는 그런 게 인생이 아닌 육지에 살 수 있는 곳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수 있는 곳에 토해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감사할 때 일어났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내 형편, 내 사정, 아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반드시 원망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남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 저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나 각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러는 중앙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욥의 아내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각 죽어버려.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잘했는데, 예배도 안 빠졌는데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저주하고 각 죽어버려. 이게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이 위기 상황에, 이 고통의 순간에 숨 쉴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요, 감사하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조급해지고 여유 없이 쫓기고 오그라들고 점점 더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그냥 손가락 까딱도 못할 만큼 널브러져서 일어나는 건 조차 하고 밥 먹는 건 조차 하고 손가락도 까딱할 수 없을 만큼 다 흐물어지고 늘어지고 넘어진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입술 한번 여는 그 순간에 손가락 까딱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눈물이 막 쏟아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통곡이 나고, 그러고 나면요 한참 울고 나면 여유가 생겨서, 야, 나 밥 먹고 일어서야겠다, 찬물에 밥 말아서라도 좀 갖고 와 다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일어서게 됩니다. 오늘 4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면 이건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다 기대요? 사람 호흡에 기댑니까? 백을 찾을까요? 줄을 잘 대야 될까요? 뇌물을 쓸 사람을 찾아볼까요?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렸는데, 하나님한테서 쫓겨났는데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네 은혜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역하고 내가 다 스스로 가느라고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주님의 성전을, 주님이 있는 곳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할 분은 주님이셔. 우리 지금 이 절망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분은 주님뿐이 없으셔. 이 낙심에서, 이 고통의 세월에서, 시간에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 분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 나는 주님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난 그래도 주님의 은혜만 바라볼 거야.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하세요. 정말 힘들 때, 정말 널브러져서 손가락 까딱하기도 힘들고 그냥 죽고만 싶을 때, 하나님, 제 입술에서는, 내 목구멍에서는 원망과 저주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서너 번만 이야기하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울컥 일어나면, 눈물 펑펑 쏟고 나면 힘이 솟습니다. 밥 먹을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번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가자. 성전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자.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살려주셨는데 또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을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새로 시작할 길이 열립니다. 이건 내가 여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길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감사는요, 그냥 좋아. 그냥 평소 감사하지 뭐. 나도 감사할 수 있어.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이게 감사한 거죠. 남들 다 하는 감사, 그거 나도 하는 거, 그거는 절대 감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감사는요, 욥처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재기의 가능성조차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 요나처럼 이미 소화액이 뿜어져 나오고 여기저기 뒹굴다가 온몸에 피부 벗겨지고 죽고 나면, 숨 끊어지고 나면 그냥 배설물로 소화돼 나가고 말 수 있는 죽음, 사망의 스올의 위장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감사라는, 이게 절대 감사예요. 이런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떨어진 상황이 절망, 희망은 단 1%도 없는 절망,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절망, 그 절망의 상황에 그래도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나의 지금 형편이 어떠냐면 5절에 말합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몸만 둘른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침범했다는 거예요. 물속에 내 영혼까지도 잠긴 정도라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그 고문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예 내 몸이 녹아내리는 소화액 가운데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쌌나이다. 허우적거리니 공간이 있습니까? 위 근육이 막 나를 이리저리 뒤틀고 있는데 그런 절망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절대 감사, 다 잃어버렸을 때, 다 놓쳤을 때, 가능성이 없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드린 결과를 오늘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면 저 깊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빗장을 쳐버렸다. 탄광에 갇혀도 사람들 뭐 난리잖아요. 태백산 광산 예전에 석탄 캘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뭐 한 번 갇혔다면 30명, 50명, 어떨 땐 150명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갇힌 심정이라면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굴이 무너져서 빗장을 친 것처럼 포크레인이 와도 꼼짝달짝 할 수 없을 만큼 저 깊은 곳에 갇혀 마지막 호롱불 하나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굶어 죽게 되는 그 상황,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런 절망적인 1%의 희망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절망에서, 지옥에서, 스올에서 건지셨나이다.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이 상황을 뒤집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감사해요. 어이없게도 이리저리 전화 돌리고 나 좀 도와줘. 김 집사님, 나 지금 주께서 나 좀 도와줘. 최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했더니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구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그 백 속에 있으면서 감사하고 하다고 고백하기 전까지 고통스럽고 두렵고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 그 소화되는 그 절망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었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큰 물고기를 시켜서 바다 한가운데 토해내게 한 것도 아니고 가끔 보면 요즘도 보면 돌고래 떼가 또는 뭐 큰 향유고래인가 무슨 고래가 바닷가로 이렇게 나와서 죽고 그러는 거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환경단체가 뭐 물 뿌려가면서 다시 막 집어넣어 주려고 하고 집단 뭐 돌고래들도 뭐 집단 자살을 하네 뭐네 그러면서 뉴스에 나는 거 가끔 들어보셨죠? 아마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였던 모양이에요. 이 큰 물고기가 바닷가 해변에 나와서 요나를 토해 놨습니다. 아마 이 물고기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등치를 그걸 가지고 되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뭐 환경단체가 그 돌고래들이나 큰 향유고래나 이런 것들 다시 집어넣으려고 해도 대단히 어려서 뭐 죽어가고 이제 현대 과학이 있는 때도 그러는데 아마 그땐 못했을 거예요. 이 물고기는 요나 하나 살리자고 죽은 겁니다. 누구의 명령일까요?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누가 자기 뭐 죽을 줄 알고 무트로 나와서 한 사람 토해내자고 무트로 기어 나오는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저도 살고 싶을 텐데. 여러분, 우리 형편, 우리 사정, 우리 환경이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뱃속이 요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마치 이 일에 삼켜진 것 같아. 내가 마치 이 사건에 삼켜진 것 같아. 내가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이 고통의 뱃속에 내가 집어삼켜져서 그 고통과 두려움에 갇힌 나 발견하게 되죠. 허우적거려도 마치 여기가 음부의 뱃속 같고 도저히 안 되는 어둠 그 안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원망하지 맙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저주하지 맙시다.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은 멀쩡하게 하셨고 아직도 내가 의식이 있어 감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는 의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면,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소원을 갚는 거다. 이게 절대 믿음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되니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그 뜻, 감사함을 보고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제사하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